38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후계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비로소 죄는 씻기어 있는가 바로 동체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려고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광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박정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강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접된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교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한 길을 날마다 전하도록 인도하소서. 그 땅에서 기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지난 주일 이후 주님의 뜻대로 살고노라 다시 마음을 의답을 깨닫지고 돌아오건대 살아온 날씨에 죄의 그림이 있음을 보겠습니다. 달려오는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구속된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자의 무릎 꿇게 하시고 깜빡했던 마음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마다 고향의 외로와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며 보호한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족 동안 나누는 대화 꼭 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대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함께 계셔서 이곳에 오상교회를 세웠음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 기도를 돌아오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되게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은 제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를 가득 차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감사드리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본인의 성령님께서 미국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바퀴를 잘 살피게 하시고 원하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 준비하시는 수련을 돌아오소서. 성령님의 그 길을 지어주시고 성령님의 가정을 지키시며 성령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땅에 부흥이 있게 담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로 물줄 동역하며 성기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씀을 잡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를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오늘도 어떤 연습하게 겸손을 받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전하주시고 그의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열고 공부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합니다. 왕이 불을 뺀 후 풀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으니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며 여호와께서 예리하여 뜻을 거두시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거두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라 하신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림질을 가지고 산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라 하십니다. 그의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니라.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무를 제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시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을 청량하여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끝날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돼서 찬양 함께 영광을 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요즘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전세대가 아주 급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기업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먹고 살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반면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요즘에 또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보다는 갈수록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세값이 집값과 크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더욱 전세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어떤 곳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집을 얻지 못하니 끌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다른 집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팔리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집세를 전혀 올릴 생각이 없고 아무리 오래 그 집에 살더라도 나가게 할 생각이 없다면, 이것만 분명히 한다면 어떻습니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든 집을 자기 집까지 사용하면서 그 집 살 돈으로 다른 일에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땅에 세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땅을 팔거나 집세를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아도 그를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집세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이나 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집세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다롭게 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누구든지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는데 너무나도 관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나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스라엘 안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썩은 부분을 치유하고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세상의 법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지식이나 우상을 끌어들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습을 많이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고 정의의 문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물게 됩니다. 이때 시냇물이 마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안에 많은 부조리가 생기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가시들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한참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좋지 않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인자가 이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 하나는 취소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취소한 재앙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냐 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 자신이나
우리 사이에 무엇이 놓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욕심으로 나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에 재앙이 줄 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축복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든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창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지금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였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광야에 뿔을 베고 뿔이 다시 굴복이 시작하기에 주께서 메뚜기를 씌웠으니 메뚜기가 광야의 뿔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는데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본 것은 그냥 단순히 푸른 별판에 늙은 메뚜기들이 때려져 날아와서 푸른 것을 모두 갉아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풀은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소를 키울 때 여름에 소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되지만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집단을 많이 준비해야 또 소에게 묘물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하나 말을 키우는 곳에서는 여름에 목초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베는 풀은 바로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처음에 풀이 돋으면 왕의 것이라고 해서 모두 베어다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이 돋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베어다가 꼴을 만들어서 짐승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풀을 뺀 후에 이제 자기들의 풀을 베려고 하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늙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풀을 모두 갈라먹어 버렸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풀을 보고서도 손도 대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실컷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목숨 챙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문제가 되죠. 물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왕일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게 된 일은 다른 나라 왕이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완전한 혼동사를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 터지니까 그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서 실컷 키워나왔던 회사들이 헐값으로 다른 나라에 넘어가고 다른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지불 하지 않고 그 아까운 우리나라 회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것은 실컷 일해서 다른 나라 왕만 잘 살게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메뚜기 죄악이 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은 다른 나라 왕만 살찌게 하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건지는 것이 없는 손해만 본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그이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 왕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수록 손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희망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죽거나 도로 붙들려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메뚜기 환상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야곱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강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고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제의 어려움만 오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체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리고 결정하시더라도 여기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으셨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더라도 남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다른 사람만 좋게 한 후에 자기도 앞으로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낮은 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낮은 자로 내려가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이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들을 행해졌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소나 양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이말 엄청난 소나 양의 희생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2011년 12년도에 우리나라 경북 안동에 시작된 이 구제위기 전국으로 퍼지면서 3,573 농가에서 141만 6,772마리의 소, 돼지 등이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난 후에야 그 엄청난 손실을 보고 놀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제액은 일본이 쓰나미난 피해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본이니까 이 정도 쓰나미 피해나 원전 피해를 입고도 견뎌냈지. 만일 우리나라에 이런 규모의 쓰나미가 오고 원전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구제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쓰나미나 원전 사고까지 됐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아마 치명적인 타격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당연일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수준 이상의 충격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등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에 임할 재앙을 여러분 막는 것입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장을 내리지 않으신 후에 또 상당히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6절까지 성경에서 불재앙,
불은 몇 가지 정해 볼 텐데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기근을 불로 비유하는 그 이유는 기근이 지나가면 온 들판이 불에 탄 것처럼 아무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가뭄이 올 때 덜불이 자들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주위의 식물들 중에는 감람나무나 유칼립투스처럼 기름을 머금고 있는 식물이 많아서 건조한 기후가 되면 자주 산불이나 덜불이 나는데 이 산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더불어서 이 불을 설명할 때 기근을 많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불은 단 하나는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서두에 보면 어느 도성에 불을 보낸다고 하실 때 그 불은 전쟁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이 바다에서 생겨서 육지까지 다 태워져 가는 불이거든요. 여러분 바다에서 불이 생깁니까? 그런데 아모스 화상의 본문은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무시무시한 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바다에서 불이 붙었는데 육지까지 위협한다는 거죠. 저 땅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죠. 메뚜기 화상에서는 메뚜기는 풀만 해쳤지 땅 자체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는 땅을 갉아먹는다거나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바다를 다 태우고 육지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육지를 태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삶의 근거인 그들의 지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바다를 다 태우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넘어올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어느 선까지만 딱 넘치지 육지까지 넘어오지 못합니다. 이 선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재앙이 넘어올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즉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입 금지 구역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같은 거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적외선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 안경을 쓰면 적외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보가 울리든지 아니면 방어벽이 내려와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 올려서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바로 그 경계선, 그 바다를 제거하셔서 세상의 재앙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다 막아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탐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끌어치웁니다. 그때는요 불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사라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서운 불의 공격입니다. 아모스 이스라엘이 이 불의 공격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북쪽 수리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수르의 공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수리아나 아수르와 잘 진력하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경제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가리되 주 여호와의 청하노니 지시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세리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모스는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서 이런 불의 공격, 전쟁, 아니면 기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은 한 번 붙으면 모두 다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력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불로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피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와서 모든 것이 개똥을 변하면 폐허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하나님께 이 불의 재앙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도로 불의 재앙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래서 돈을 벌어도 한번 불이 나면 모두 태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는 이런 재앙을 막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닥쳐있던 두 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미리 보고 기도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세 번째로 본 것은 재앙이 아니고 건축하는 자들이 쓰는 발인줄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세 번째 환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신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른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주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삭의 선생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황폐되리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들어가며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른 줄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줄을 매단 끈이잖아요. 집을 지을 때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세워지는지 아니면 비둘기에 세워졌는지 다른 줄로 대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고 삐뚤하게 세워진 것은 엉터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무너지면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에게 다른 줄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냐 물어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세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하햄 왕 때 아수르 왕 굴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문하햄은 돈 1,000달란트를 바치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모스가 보았던 메뚜기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상처를 입지 않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가 왕 때 디글랏 빌레셀에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분들은 갈릴리 지역을 삼키고 많은 풀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모스가 보았던 불의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시아 때 살만의 셀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한 후에 완전히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포로 붙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이 그 주급자에게 부탁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집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림줄을 딱 재어보니까 벽 자체가 비둘기에 세워졌고 비둥도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잘못했던 이 집을 그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 집 전체를 다림줄로 지어서 설계와 다르게 지어졌거나 엉터리로 지어진 모든 부분들은 다 부수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대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비뚤게 세워졌고 설계 도면과 상관없이 엉터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화려하고 의식이 거창하다더라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의식이 거창하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줄을 딱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건물이나 교회는 엉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부수어서 다시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만들어진 건물이 큰 것일수록 더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다 딸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집부터 지어놓고 고쳐나가면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고 더 두려운 것은 사람은요 한번 지어진 것은 옳다고 생각해서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 자, 이스라엘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의 산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삭의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의 산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듯이 자기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삭의 산당. 또 다른 한편은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웃음의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차를 드렸든지 이삭의 산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요즘요 어떤 신주의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웃는데 그렇게 웃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렇게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집회도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산당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태로 딱 채워볼 때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엉터리니까 정치도 엉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전체가 거대한 불의의 세력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왕대라는 짓을 그들 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나라 정부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때에 이스라엘은 복이 오고 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자신들을 왕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생각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리를 깨닫고 부르짖으면 아무리 위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전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보내오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큰 성전을 책임지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은 이스라엘 사회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딱 갖다 대어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부실공사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에는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나 종교 자체가 삐뚤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것을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이것을 모반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 즉 아모스의 말을 이딴이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청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설교를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아모스의 설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견디게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설교가 전부 자기들을 치는 설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그렇게 좋을 수 없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딱 들으면 설교 전체가 자기를 치는 설교로 들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찾은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았던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적당하게 믿어 하지 않고 내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은 적당하게 믿는 것 좋아하지 철저하게 믿으러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한 거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해도 하나님은 오셔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했습니다. 아마샤는 엉터리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기득권을 빼앗기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 옷 벗고 나가서 겸손하게 농사지을 사면 되지. 알겠습니까? 나가 가짜다. 근데 자기 자리 안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최고 자리에 있습니다. 자, 아모스 저거 다 엉터리다. 거짓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11절에 나가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히리라.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고소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왕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는 사실 아닙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에 앞을 딱 잘라버리고 그냥 고소를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그 핵심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기초는 하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풀릴 때에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저주의 항목이 율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이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모든 내용 다 빼버리고 아모스의 책망한 그 말만 가지고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보세요. 왕에게 왕 쫓겨난다 했습니다. 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왜 쫓겨나는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마샤가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서 두려웠던 것은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증거에는 진리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라고 했습니다. 불방망이.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사람은 비록 표현이 훌륭하지 못해도 그 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전한 그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자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느낍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에서 참된 진실만이 가질 수 있는 힘과 권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책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확신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았는지 받았지 않든 간에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놀라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느낍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바람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 아모스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뭡니까?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속이고 군림하고 있는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들통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진짜처럼 행시하려면 참 진짜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거, 바리새인과 서기가 딱 그겁니다. 자기들이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충성받고 권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 바리새인들, 독사새끼들, 엉터리들, 그러니까 뭡니까? 힘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뭐랍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요, 아모스에게 점잖은 충고를 했습니다. 아모스가 체포당하기 전에 너 유다로 도망쳐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라.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이라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 거기에서나 연해라. 자, 아모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너희 땅으로 가서 네가 살고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 말합니다. 아마샤가 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떡이라 먹으라. 이렇게 표현 속에서 뭡니까? 제사장들은 떡을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떡을 먹기 위해서 그걸 하니까 아모스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똑같은 목사라도요, 나랑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지금 아마샤는 직업적인 제사장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로 네가 먹고 살려면 너가 따로 가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살 선자는 뭡니까? 백성들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면 선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살했다 가부가 먹을 것을 주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완전히 안정된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으로부터 궁복을 받았기 때문에. 13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보시죠.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일어나지 마라. 이는 왕의 숨지요 나라의 궁극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누굽니까? 베델의 제사장은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전에서 왕이 임명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엉터리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사꾼 목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뭘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기나 직책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의 직책이나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을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가 아니라 나는 목자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라서 양떼를 끌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면하라 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보세요. 원래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한 번도 선지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아모스 양을 치는 것 외에 뽕나무를 돌보는 일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너무 가난해서 이중적인 직업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의미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목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살림이 어려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시아 생각처럼 너무 가난해서 다른 것을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말을 전하시켰기 때문이라고. 즉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 자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모스를 택해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양도 버리고 콩나물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소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지자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책망하게 하시면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책망하여 부순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들 중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의 말대로 사자가 부러지는데 누가 들지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연하게 할 자가 없나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것을 들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들 것 같아 견딜 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습니까? 내가 목서가 뽕나무 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알면서도 가서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그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무슨 심판을 요구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상황 가운데 보세요. 아마시아의 죄가 뭡니까? 금지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큰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배반한 죄입니다. 이 죄의 가장 무서운 죄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무엇보다 아마시아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 노예들은 대부분 창기로 팔려갔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마시아의 아내가 창기로 팔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아마시아의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땅은 아마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와서 아마시아의 땅은 줄로 띄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무엇보다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땅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히 예루살렘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상 절대로 나라가 망하거나 우리가 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성공하고 발전해도 한순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손으로 부숴서 다시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이 바르게 딱 짓지 않으면요, 목표를 올라갈 수 없습니까? 더 위험해집니다. 고층 건물수록 무너지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를 지을 때 똑바르지 않습니까? 한 칸을 쓸 때 줄에 조금 더 틀리듯이 그렇게 해야 계속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마샤같이 대접받거나 높은 지에 있지 않다더라도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복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에 쇠들이 있는 사람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쇠들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대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메뚜기 환상, 이 불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그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통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위험들을 막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시기 바랍니다. 큰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 잘나서 아무 문제 없는 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라나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밝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뭡니까? 기억 속에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이 잠빠져 나는 것입니다.
서인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를 세운 대통령이 동상이 있고요. 그 사람의 거리가 있고요. 그 사람은 돈이 있고요. 돈에서 집회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써요. 기가 차는 일이에요. 정조주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실을 되어서 하는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관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하다가 예측을 가운데 가 있습니다. 기가 차요. 여러분, 이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이 씌우셔서 이 세상 앞에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샤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에 세워갑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은 잘 세워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흐르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펴서야 합니다. 빛은 어디서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믿기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쓸 수 있는 우리 오산 것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로 때는 고통받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진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의 이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나로 세워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쓰사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심어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부족함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많이 양수하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연의 감사를 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놀라운 복을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은사하여 드렸사오니 저희 물질이 쌓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부흥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선행과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주께서 복을 하시고 현들마다 참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또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셔서 남은 생에도 주의 손에 붙여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다인 드린 주님에도 하나님께서 가든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몸되기를 위해서 수가 원신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모든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자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삼분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복합니다. 네.